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40일 이제 금식을 끝날 때 우리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이 사건 중에서도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더니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현재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험 당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걸 뭐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의 어떤 학설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오늘 나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과 나를 동등시할 만한 내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럼 마귀를 시험한 마귀가 시험한 예수님을 내게는 어떻게 마귀가 뭐를 생각한다 그럴까요? 어떻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귀가 밥도 신밥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데 마귀가 준 덫에 걸려 마귀가 준 밥을 내가 먹어서 내가 예수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나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 천년이 내게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귀가 나를 시험하더니 어림도 없지. 나는 저런 시험에는 천년이 넘어갈 이유가 없다고 교만하게 있다.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준 덫에 내가 걸려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마귀가 교묘하게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실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 특히 이제 뭐랄까 여기서는 2세라 하는 어린아이들 단어 쓰는 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는데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한 번씩 여러 목사님들이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명품과 모조품, 우리가 말하면 짝퉁, 요사인 짝퉁이 모조품보다 더 낫다 할 만큼 좋은 질들을 나타냅니다. 또 때로는 명품에 납품하는 모든 그 재료들을 오버스탁을 가지고 빼돌려서 같이 만들기 때문에 레벨만 붙이지 않았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름대로 지식적으로 똑같이 풀어서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믿는 자는 그것을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삶에 나타내는 역사가 있고 마귀는 똑같이 말씀을 풀어서 나타내되 지식적으로만 머리로서 이론적으로만
나타내게 되어 있으면은 모조품과 진품을 제3자니까 우리가 봐도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지식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자신을 다 포기하고 내가 어떤 이론에 내 머리에 맞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다 하니 내가 예스하고 받아들여야 돼. 내가 죽고 주의 말씀이 내게 나타나도록 억셉트를 해야 되는데 마귀는 내 머리에 이론에 착착 들어맞게 우리가 말하면은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론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는 더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말씀은 그렇게 역사되어야지 하고 마귀가 가르쳐주는 그 이론을 우리가 더 받아들이기가 쉽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면 물어보세요.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오늘 여기에 어떤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선악과처럼 먹으면 죽는다는 포이즌의 어떤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배가 고프면 이거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주께서 먹어도 안 죽는다고 먹으라 했다 합시다.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먹어야 된다. 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식적인 이론은 뭐예요? 먹으면 죽기 때문에 굶어 죽어도 좋지 먹고 죽지는 않겠다고 우리가 내 지식을 먼저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귀가 주는 이론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 번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만났던 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뭐라 했습니까? 마귀의 힘에 이끌려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이 마귀의 힘에 이끌려 자동차를 타고 가자 해서 따라 나갔는데 저 어느 사막 복판에 가서 마귀가 떠나오는 제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차를 보니까는 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뚜껑을 열고 우리가 말하면 트렁크를 열고 닫아보니까 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을 뭐라고 기름통 넣으면서 하는 말이 진짜 그때는 믿음, 이 죽기 살기로 해서 믿음이니까 끌려오기는 마귀에게 끌려왔지만 이제 내가 살고 주를 위해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 내가 넣고 갈 테니까 기름처럼 역사하라고 기도하고 물을 넣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됐다고? 그 차가 제가 타고 다녔는데 주의 일을 위하여 달리면 기름이 거의 소모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주의 일로만 다닐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하러 간다든지 신방을 간다든지 전도사 일로 뭐 다니면은 기름이 거의 눈금이 사라지질 않는데 한 번씩 쇼핑을 가야 된다. 무슨 볼일을 보러 가야 된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무슨 문제를 내일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갔다 오면은 일반 자동차하고 똑같이 기름이 푹푹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 운전수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 여러분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같은 차에 같은 운전수가 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목적에 따라 소모되는 게 다른 것을 제가 그 차를 타 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지금 가는 걸음이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얘기했처럼 내 기준의 믿음으로 가는 걸음이면은, 이 조금 전에 자동차 예를 들으면은 내 기준으로 가는 걸음으로 주의 일을 위해 가는 것 같이 걸으면은 기름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기준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면은, 자동차 운행을 하면은 소모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기준으로 운전을 해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하실 텐데,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고자, 예수가 누군지 마귀는 안다는 것입니다.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서 자기 이름으로 일생일대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가 말하면 도전한다는 그 마귀가 오늘 나를 예수처럼 생각해도 나를 넘어뜨리고자 와서 이 명예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했는데 나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세로 서 있다면, 교만 자체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이것이 벌써 내가 마귀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간혹가다 여기 뭡니까 텃밭에 나와서 일을 하고 제 방에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뒷길이 큰 길이지 않습니까? 큰 길이라 오토바이 소리가 밤에도 요란할 때 있고 낮에도 요란할 때 있고, 특히 신호등 받고 섰다가 출발할 때는 왕 하는 소리가 지나갈 때마다 저 나름대로 오토바이의 어떤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생각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오토바이는 저기서부터 저까지 사라질 때까지 소리가 여운이 좋은 오토바이가 있고, 어떤 것은 소리는 요란한데 별로 속도도 나지 않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있다. 눈으로 볼 때 저 오토바이는 어떤 것일까? 뭐 우리가 말하면 뭐 각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뭐 스타일이 다를까 이러다. 어제 제가 어디 텃밭을 이렇게 돌아보려고 나가 있다가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한데 지나가는 속도가 별로 나지를 않았어요. 도대체 이 오토바이가 어떤 오토바이인데 그럴까 하고는 제가 까치발하고 이러고 담담을 넘어봤습니다. 어떤 오토바이였을까요? 오토바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넘다 보니까 이때까지 소리만 들었을 때는 오토바이 소리가 별로 분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란한 소리였는데, 학생들이 타는 스쿠터라는 스쿠터. 제가 넘다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왜? 저 소리가 그렇게 나를 오토바이 생각나게 했는데, 들다 보니 스쿠터도 뭐랄까 앉아서 타는 것이 아니고 서서 애들 타는 거 있잖아요. 그 스쿠터를 모터를 달아 달리는데 얼마나 요란한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웃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스쿠터 소리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특히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요란한 예수 믿는 것 같은 소리를 내는데, 남들이 볼 때는 내 속 심령을 안 보고 겉으로 보면은 와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인다,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하는 것 같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내 삶을 들여다보면 스쿠터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갑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막 가서 떠든다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무엇에 떠드는데, 막상 보니까는 오토바이가 아니고 스쿠터도 좀 괜찮은 것도 아니라 정말로 동네에서 애들이 그 장난감에 그냥 모서만 달아가 따라랑 소리만 막 내는 그와 같은 모습의 스쿠터를 보고 내가 웃은 것처럼, 정말로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웃긴다 하고 볼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겠다 하고 내가 쳐다보고 한참 웃었다는 거지. 내가 속았으니까 여기 창문에 앉아있으면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니까는 어떻게 보고 내가 그동안 내가 속은 게 저 소리 때문에 속았나 싶은 정도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날씨가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고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더웠다가 추웠다가 밤에는 너무 일기의 교차가 온도의 교차가 심하니까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아침에 나와서 눈 뜨면은 제일 먼저 5분 10분 나오면 꼭 꽃밭을 둘러보고 수정할 꽃들 다 체크업을 하고 수정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왜? 요새는 이 도시에 특히 벌이 없고 나비가 없으니까는 인공적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호박 같은 거 따먹을 수가 없으니까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 예로 호박꽃은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피면은 11시쯤 되면은 호박꽃이 이렇게 시들면서 클로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상시 온도 때 정상적인 모습인데 요사이 날씨는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가 있다가 아니 어떤 날은 보면 그 다음 날도 피가 있는 호박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꽃은 내가 아무리 부지런히 수정을 시켜도 수정이 되지 않아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호박꽃 하나가 아까워서. 그래서 이번 이 날씨 속에 벌써 지난 한 달 속에 제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떨어뜨린 호박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밑에 떨어져 있는 꽃들이 뭐랄까 호박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자르지 못하고 그냥 농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주워내 버리는데 이 말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벌도 부르고 나비도 부를 모습으로 꽃을 활짝 피어가 있지만은 정말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이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했는데 주님하고 꽃하고 사이에 정상적인 우리가 말하면 태양이 주는 정상적인 그 온도를 받지 못하고 온도가 기복이 심하니까 자라지를 못한다. 수정을 해봤자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정을 시켜봤자 자라지 못하고 다 떨어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예수의 모양으로 폼새를 잡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오늘 우리가 오늘 예쁜 옷을 입고 나오고 주의 전에 나오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은 그것은 열매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수정을 시켜도 열매 맺지 못하고 다 말라 죽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치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신앙생활에 접목을 시켜보면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가 안 되면은 내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내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하더 내 삶의 열매가 없으면은 내가 죽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호박이 그 열매를 맺어야 다음 우리가 말하면 씨를 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맞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말하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되어서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꽃에 수정을 시켜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내 외적인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보고 신앙 삶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주님과 나 사이에 바른 삶에 내가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헛일한다.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모습만
내게 보여줍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갔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석류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조금 늦게 핀 모습입니다. 해마다 피는 것보다는 많이 늦어졌는데 물을 부지런히 줬습니다. 갑자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좀 카운트하기 힘들면 제가 이렇게 1000개도 더 피었다 할 만큼 꽃이 피었습니다. 눈을 딱 보다 오늘 아침에 내가 딱 하나 찾은 거 있습니다. 그 1000개도 더 많이 핀 꽃 속에서 석류라고 열릴 것은 2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개. 암꽃 2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0개라 하고 2개 외에 998개는 뭐예요? 쓸모없는 꽃이라는 것이에요. 석류는 2개밖에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꽃이 피려고 준비된 모든 꽃은 다 숫꽃이라 쓸모없는 꽃이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꽃이 핀 것으로 와 석류가 많이 열릴 것 같는데 실속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와 같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어느 목사님 댁에 장례가 있어요. 갔다 왔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지금까지 참여한 장례식 중에서는 조문객이 제일 많았던 우리 입관 예배였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그 큰 채플에 들어갈 데가 없고 들어갈 데가 없어. 밖에 사람이 더 많이 서 있어. 타고 온 사람들의 자동차는 일반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이 모임에보다 훨씬 고급 차들을 많이 타고 오고 옷을 입고 왔는데 우리 저 뒤에 앉은 목사님 이 뭐랄까 긴 의자에 7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인데 그 목사님 앉아서 깽겨 나와서 아니 목사님 저 말고요 우리 한 줄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는 그러니까 7명 중에 본인 빼니까는 6명인데 전부 다 네임 브랜드 백을 다 가졌다는 만큼 대단한 분들이 그 조문객으로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어떤 뭐랄까 인간적으로 말해서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했는데 그럼 그분이 살아생전에 좋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나쁜 것을 심었는데 찾아왔겠습니까? 어때요? 효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나게 엄청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도 오늘 나와 상대 간의 어떤 당쟁 정쟁이라 그러니까 당쟁이랄까 당파적인 싸움을 하다가 내가 밀렸습니다. 내가 밀려가지고 저 사람이 득세를 하고 어떤 정책을 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득세를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나서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막 잘못을 파헤치고 역적이다 하면 어떤 벌을 내립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벌 안 내립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시체를 무덤을 파헤치는 부관참시란 죄도 내리는 조선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조상이 죽었는데
나라의 큰 역적의 죄를 지었다. 죽은 사람이라도 벌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 무덤을 파헤치라. 그래서 무덤을 파헤쳐서 죄를 주는 그런 벌까지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장례식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조문객이 와도 당쟁에 정쟁에 반대되는 어떤 일을 하고 결과가 나타난다면 부관참수와 같은 어떤 죄를 짓는 결과가 나타나. 오늘 우리가 말하면 그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놓고 이야기할 때, 내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할 정도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한 것 같은데, 나를 위한 일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일을 위해서 일을 했더니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더니 칭찬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와서 조문을 했는데, 죽고 나서 조문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무덤을 파헤치고 나를 부활의 어떤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내 무덤을 파헤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상 주려고 일으킨 것이 아니고 벌 주려고 일으킨다면은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 심판의 부활로, 부활의 심판으로, 또 영광의 심판으로 일어난다 했습니다. 부활 때 뭐랄까,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벌 받을 자로, 심판받을 지옥에 갈 자로 내가 부활이 된다면,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활된다면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그럼 내가 지금 오늘 내가 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도 죽고 나니까는 엄청난 인정해주는 그 결과가 있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내가 살면은 마지막 날에 영광된 부활이 내 속에 보장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지금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막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일을 하느냐?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위하여 기름 붓고 예언을 합니다. 모든 기름 붓고 예언하는 일을 행할 때, 기도 끝났을 때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기도한 예언의 징조도 다 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예언된 일이 그날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의 순서 절차에 따라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잘 나가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범죄한 이후에 이제 그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방해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내가 지금 서 있다. 오늘 제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마귀의 덫에 걸렸다고 회개하는 심정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 같은 이 왕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장에 있느냐 했다.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였는지 왕이 벌거벗고 하루 밤낮을
하루 밤낮을 벌거벗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리 성령의 충만이 임해도 벌거벗고 들누워 예언할 만큼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해도 입을 것은 입고 갖출 것은 갖추고 해야 된다는 우리 의지를 나타내는데, 이 사울 왕의 체면도, 지금 왕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원수 다윗을 죽이러 가는데, 특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자를 죽이러 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다 내어버리고 벌거벗고 예언을 하고 지금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일어나서 한 일이 뭡니까? 그러고도 한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끝내는 길보아 산에서 망하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한 만큼 내가 죽어지고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이렇게 세워서 특별히 능력을 주고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복음도 전하라고 내보낸 사건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면 귀신들도 자기들에게 내게 항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막 하니까 막 귀신들도 내인데 항복하는 걸 보고 내가 지금 기분 좋았다는,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쓰임 받은 것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한 게, 지금 내가 기분이 좋다고 지금 돌아와서 지금 이야기 흥분하니까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실제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귀신들이 내 이름 때문에 쫓아나고 병자가 낫고 못하는 이걸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70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은지 없은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이 다 함께 포함된 70인으로 계산을 하면 가룟 유다도 분명히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순종한 삶으로 내가 죽어지고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정된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예정을 다 놓고 있다면 가룟 유다는 이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기록된 그 하늘나라의 이름에 기록된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쳐 이긴 것처럼 내가 내 삶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제가 꽃의 비유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수정을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뜨거운 열기로서 분명한 열기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틀 동안 피어있는 꽃이라도 순종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나무에 정말로 꽃이 가득 1000개가 더 피었다 하더라도 열매 없는 꽃으로 피어있으면 쓸모없는 나무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 오늘 우리가 말한 성령님과 나 사이가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믿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열매 없는 자의 삶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말씀을 봐도, 내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러 무엇인가 능력을 나타냈더라도, 우리 마태복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누구를 모른다 했냐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는데 왜 나를 몰라주느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을 행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 나 기분 좋다 했습니다. 기쁨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무엇인가 했, 이게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자 내게 보여준 것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여 준 그 기쁨,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자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고로 나는 내 속에 예수가 나타나게 하시고자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보니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를 원하는 내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내게 들어와서 시험한 그 시험에 나는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내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목사같이 그럴듯한 모습인지 모르는데, 내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 보니 또 뜻에 걸려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로 이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자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 무엇인가 분분초초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것을 통하여 주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보다도 더 많은 모습으로 나를 넘어뜨리고자 유혹하는 마귀가 더 많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무엇이 보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같이 주님이 무엇인 것 같은데 연결되어서 다시 한 스텝으로 내가 넘어가면은 염려하는 모습이고 근심하는 모습이고 내 생각이 들어가서 벌써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면은 내가 스토리를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라마를 써서 내가 어떤 엔드 오브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정의를 하고 일어서면 뭡니까?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끌고 가고자 하는 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시험에 떨어져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놓고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앉아서 머리를 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내일 하면은 시험은 잘 치겠지 하고 점수는 얼마 되겠지 하고 내가 계산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드라마를 다 쓰고 엔드하고 점수까지 내가 매기면은 이미 주께서 행하실 일을 내가 다 정리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시험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일반 사람이 겪으면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리라 하고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풀고자 하는 방법을 이렇게 스텝바이로 해놓고 끌고 가면서 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의 허물된 것을 토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풀면 이미 마귀가 내게 준 뜻에 내가 걸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합니다. 사람이 왔습니다.
내게 주시는 어떤 순간적인 것으로 순종하면서 어떤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저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저렇게 행하리라, 내가 딜을 하리라, 내가 무엇을 하리라 계산을 다 하고 만났습니다. 이미 내가 마귀가 준 덫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이 주실 때 어떤 문제를 놓고 나를 놓고 이야기하면, 오늘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볼 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의 삶의 목표를 통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 나가면 답은 항상 틀린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나를 보내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물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분의 우리 큐티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라고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준 얘기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세워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쓰고자 집어넣었다면, 내가 무엇을 함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주의 뜻이 나타나기 위하여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것 자체는 벌써 덫에 걸린 것 같은 잘못된 질문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여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시험, 더 엄청난 수많은 시험이 눈을 뜰 때마다, 귀를 열 때마다,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날 때마다 동시에 밀물처럼 밀려오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걸러내지 않으면, 말씀에 따라 걸러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삶의 결과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마지막은 주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해서 어떤 삶을 살지는 여러분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면서 가되, 어디에 기준에서 주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결단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온 마귀는 마지막 십자가 선상까지 시험하며 따라왔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마귀가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될지, 여러분 자신이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시고 결단하여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